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은 없어요. 근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만 근심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먼저 생각하고 그 근심에 매여 사니까 주님만 근심하며 살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맛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오르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교회 일도 내가 못해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맡아 일하면 격려하세요. 당신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결실 맺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없이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지 마라. 저는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목사님. 그 교회에 있을 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사심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요. 뭐 그냥 선물 요즘은 인터넷 잘 돼 있어서 백화점에다가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준비해서 가서 안 계시면 맡기고 오더라도 제가 직접 가요. 왜요?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많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있으세요? 받은 증거 많으세요? 그러면 멀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감사할 일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가요. 그분의 일이라면 다른 일을 다 차치하고라도 가요. 작년 총회 때, 이제 총회가 5월까지예요. 5월에 또 총회를 해요.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수행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담당자들이 간다고 그래서 넌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못 갔는데 일정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 생각보다 좀 바쁘게 살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그분이 하자고 하면 하려고 해요. 왜요? 은혜를 입었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은혜 입었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고요. 내 스케줄보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산다고 살지만 내 필요가 먼저 앞설 때가 참 많고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상상해 보셨어요? 영원히 벌 받는 인생이냐, 영생하는 인생이냐, 영벌에 채워진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벌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도라 부르고 있네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제자란 뜻이에요. 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간? 그렇게 따지면 거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존재를 보며 거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저기로 섞이면 돼요? 안 돼요? 구별받았으면 구별된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탁구 좋아하는 건 아시죠? 탁구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운동을 대체로 좋아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어떤 분들은 운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실 때는 거의 레이싱 하세요. 곽선희 목사님이 스포츠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딜러 하시는 장로님인지 집사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곽선희 목사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럼 뭐 했느냐 하면 수입차 딜러.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를 하니까 제일 좋은 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스포츠카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고급차를 몰라서 하는 얘기요. 예. 부흥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털면 그 취재한 기자는 털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놈이나 나나 그놈이나 그놈이라고 그래서 좀 그런가? 그 자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돼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라켓 중에 여러 개 있는 중에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초이스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라켓을 사용할까요? 탁구 잘 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깎아내야 돼요. 내 손에 맞게. 안 그러면 막 여기 물집 생기고 굳은 살 배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깎아내고 칼로 깎아내고 사포로 문질러서 내 손에 딱 맞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깎아내시려고 그러는데 난 안 깎길래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깎아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딱 맞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것 아니에요.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거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빼고. 라고 얘기해야 되는 저의 심정을 아시죠? 성도는 하나님 거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냥 널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따로 분리하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맞도록 자르고 깎아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깎아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다 쓰려고? 탁구 하시려고? 아니요. 구원하시려고. 복음 전파라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달리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우리 그 강사 목사님도 굉장히 얌전한 성격이세요. 그러니까 숫기도 없어요. 근데 참 좋은 동아리에 들어가셨어요. 전도하는 동아리에. 그래서 전도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격 때문에. 저도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성격이, 저는 어디 가면 조용히 있다 조용히 와요. 제가 왔다 간지 몰라요, 아무도. 오, 서 목사 왔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맞게 만드시면 깎여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성도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참 분리할 때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넉넉할 때 헌신 요구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축복 먼저 주었나요? 복을 먼저 주었어요? 아니요. 큰 남은 것 갖고 오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옛날에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험한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한 덩어리 있는데 주의 종이라면서 이걸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오랴. 말도 안 되잖아. 너무 하잖아. 해도. 근데 드렸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우리 교회도 재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 재정이 어떠세요? 남다는 데 없어요. 다 모자란데. 다 어렵대요. 왜? 국가가 어려우니까. 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안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미자리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요. 본인 교회도 선교 지원을 받아요. 근데 10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받고 주는 거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선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줘도 못할까 봐 나도 축구 배고프지만 지금부터 하는 거다. 성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48번, 예수 안에서 34번, 주 안에서 50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48번, 34번, 50번을 얘기해도 아무도 감동하거나 놀라지를 않네? 말버릇이었나? 우리도 아버지, 주님 이거 반복 많이 하니까 바울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 주님 하듯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랬나? 아니요. 그 가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인천 가다 보면 주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다 주 안에 살아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주 안에 늘 있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주 안에.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맺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뭐 이렇게 잘 돼? 주님 뜻대로 안 살수록 더 잘 돼요. 근데 그게 생명의 일일까요? 그건 생명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 하시지 않은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게도 와서 열매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극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거라도 열매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밤 나올 때 밤 따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체력도 안 되는데 평상시보다 더 큰 힘이 발휘되잖아요. 거두어 오거든요. 열매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었어요. 봄 되면요 무화과가 열려요. 요만한 손가락만하게 열리는데 야 저거 조금만 익으면 내가 한번 맛봐야지. 제가 그 교회에 6년 반을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무화과 먹어봤게요? 못 먹어봤게요?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있었나 그때? 저건 내가 꼭 한번 먹어야지. 근데 다음날 가서 보면은 파란 거였거든요. 아직도 파래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 딸 수는 없어요. 그 높이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열매 환장을 하는지. 덜 먹은 열매라도, 덜 여문 열매라도 남 갖기 전에 내가 가져야지 되고. 우리를 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돌아보아 구원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풋 열매도 귀한데 이 열매가 건실히 잘 익고 풍성하다면 더 말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낮 헌금 기도할 때 꼭 이 말을 하잖아요. 천국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열매를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뭐 운 좋으면 로또도 당첨되실 거고 운 나쁘면 로또도 안 될 것이고 기도한다고 로또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잖아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해보고 검증된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로또 사가지고 주여 당첨만 되게 하시면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사례비 안 받으면서 목회하는 정말 이 시대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어떤 때는 15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로또를 산 적도 있어요. 됐게요 안 됐게요? 그 정도면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로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로또 됐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로또 되면 그거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 자꾸 이렇게 넘보고 거기에 한번 손 대봤다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 늘 주 안에. 주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참된 열매인 구원의 열매, 불신자를 구원하여 주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시대에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떤 신학자는요,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해석이야 지 맘대로지만, 그러면 다니엘서를 성경 가운데 넣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은 사람처럼 마치 치부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삶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도 그 말씀 본문으로 설교하셨잖아요. 참 세상이 희한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참 그리스도인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며 삽시다. 말 한마디쯤은 하고 사시자고요. 가만히만 살지 마시고 말 한마디는 하고 사세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늘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고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깎여지고 맺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소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의 일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된다 못 된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넉넉했던 때 없어요. 언제나 복음 전하기에 적기는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강팍해서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 일에 치우쳐 있어서 전하기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교회도 평안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고요. 어떤 때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완악한 세상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었고요. 다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자답게, 은혜 안에 있는 자답게, 성도답게,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답게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갔습니다. 이 삶을 오늘에 이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옥동자가 늘 그랬잖아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지는 더 못생겼는데. 그런 자기에 가려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뜻 안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